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월도 벌써 중순을 넘어가고 겨울이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떤 모든 것들이 높고 들판에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고 우리 마음에도 움츠려지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활기가 되고 또 아름다운 싹을 피우는 그런 새로운 시작들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마음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과 겸해서 같이 도움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소리 된 일을 전하기를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거절하기 위하여 날마다 위문이라는 성전에 있느니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여 함을 보고 그거라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이 사건, 이 기적은 귀락생들도 거의 다 압니다. 성경을 좀 듣고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또 놀라운 이적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전해졌는지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또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또 성도들을 위한 교훈의 말씀이 교제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걸하는 인생, 기도하는 성도라고 적어봤습니다. 사건 개요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이 세상에 임하시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열어지는 것을 이끌어가는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이 이적입니다. 그 내용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잡아 일으켜서 걷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뒤에 이어져 계속 연결되어요.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 연결까지 계속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떤 사건에만 주목을 해요. 어떤 일에만. 그리고 그 능력이 표해지는 그 기적에만 우리의 시선이 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이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셨냐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뤄 가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본문을 통해서도 이 일이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해요. 이 뒤에 더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정말로 기적이 이 뒤에 일어납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날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날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제자가 돼요. 얼마가 구원받죠? 그날? 오순절날? 몇 명?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2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뒤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가 됐죠? 혹시 아세요? 5,000명이 구원받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없어질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수단이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뤄 가실 거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실 거냐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더 높이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남들이 못 보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만 보고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에 오늘 계속 이 시선이 나오는데 이 시선 중에서 나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 눈을 한꺼풀 띄우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법정으로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제3시가 기도 시간입니다.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제6시가 기도 시간이고 제9시가 기도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 시간에 꼭 성전에 올라가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디로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로 어디로? 막 많은 데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간 이유는 뭘까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정말 바빴어요. 놀라운 일이. 그런데 그런데도 기도를 놓지 않고 그 기도가 복음으로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에요. 3번의 기도 시간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 그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 미문이라는 것을 통과합니다. 이 미문이 지금 어디의 문이냐를 놓고 뭐 따지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들 가운데 정말 많은 문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통과하는 문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뭐 느가로는 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도 정말 어디가 뭔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이 왜 미문일까요? 원래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미문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아름답게 꾸며놓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이 금이나 은으로 도금이 된 문들과 정말 차원이 다르게 가장 최고급 청동을 가지고 청동 원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낸 문이래요. 그래서 모양이나 규모나 뭘로 따져도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문들이 많지만 기왕에 들어갈 때 좋은 문, 멋있는 문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 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하나 누구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왔어요? 누가 데려왔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쯤 됐다고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됐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 동안 못 걸은 거예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다는 것을 남들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는 했지만 자기의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나마 활용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들고 이제 쭉 해가지고 이 미문이라는 곳에 갔잖아요. 미문에 갖다 놓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이고요.
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가죠? 예배 채우려고,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동정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은 예배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람을 앉혀놓으면 어떻게 보면 동냥을 하고 구걸을 하는 데서 최고의 위치이고 최고의 시간이에요. 우리말로 따져보면 목이 진짜 좋은 곳이에요. 최고의 자리예요. 제가 사는 그곳이 3일 수영장 노타리에 도깨비 시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뭐 어느 순간 지금 가면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막 자리를 선보이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 도로인데 시간만 딱 되면 쫙 들어와요. 언제? 근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가지고 터줏대감이에요. 누가 옆에서 정말 난리 나요. 그냥. 이 내 자리를 선택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 목 좋은 곳을 먼저 잡았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남부시장이나 이런 중앙시장 상인들이 다 차지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도 목이 좋은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곳이. 우리들도 실제로는 뭐 일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보기 좋고 들르기 좋은 곳. 이게 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가 제일 최고의 자리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이 자리를 자기의 힘으로 얻었을까요? 이 자리를 어떻게 앉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입했을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누가 데려오죠, 지금. 자, 이 사람들이 데려다가 이 사람을 여기 앉혀놓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데려다 가야죠. 그 다음날 또 데려다 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척 얘기하면 정말 동정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서 해주는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라도 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성전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그냥 내주겠냐는 거예요. 서로 이 자리를 앉으려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있으면 전부 다 거기 앉고 싶지. 누구는 딴 데 앉고 싶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앉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권이 들어가 있고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또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애들 이용해가지고 펌파는 걸 뭐라고 하죠? 앵벌이 한다고.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한테 진짜 이용 도구에 불과해요. 이 사람의 불쌍한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긁어내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아내고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사람들이 이 뒤에 얼마나 많이 있을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문이 한두 개겠어요? 그런 문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자리 잡고 앉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뱃속을 챙기는 그런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았을지. 자, 세상을 보세요. 누군가 불쌍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뱃속을 챙기고자 하는 세상의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생활은 되겠죠. 생활은. 하여 없는 건 아닐 테니까. 자,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여기에서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요. 무엇에? 이권에 묶여가지고, 돈에 묶여서 철저하게 거기에 계산되어져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안 돼도요, 이 사람 여기 무조건 갖다 놔요. 이 사람이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 집에 좀 쉴래요? 그러면 그럼 쉬라 이렇게 할게요. 무슨 게 엄청 깽통한 얘기야. 와, 너는 무조건 저기 가서 앉아만 있어. 그냥. 거기서 죽어도 거기서 죽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알겠죠? 정말 이게 세상의 비참한 모습 아닐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앉아있어요? 따져보면 성전이잖아요. 성전.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이 사람은 여기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구걸하러 왔어요. 구걸하러. 어디에? 성전에.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주머니만 보이고요. 사람들의 눈만 보여요. 자기를 향해서 동전을 던지는 사람들만 보여요. 자기의 앞에 놓이는 그릇에 동전이 얼마나 채워지는지만 보여요. 그 사람을 거기에 데려가는 사람들도 그것만 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이라는 놀라운 곳에 앉아있지만 매일매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모습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복음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이권만, 사람들의 욕심만, 사람들의 이익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3장이 보여주는 모습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 동안 알고 얼마 동안 하나님을 부르짖고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눈을 채우는 것들, 내 속을 채우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도 이 앉은 자리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영안을 흐리지 않도록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있진 않았겠죠. 어릴 때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게 자기의 인생 이련이, 이게 내 운명 이련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거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인지 모르고 그냥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운명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정말 말씀과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고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운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게 인생이려니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겠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왔는데 교회로 온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엉뚱한 것만 하고 엉뚱한 것만 듣고 있다면 이게 정말 불행한 겁니다.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유대 관원들을 향해서 그렇게 질책하시고 심지어 저주하시고 욕하시고 그것들을 다 때려 부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소하신 거 싹 물어내버렸어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교회가 정말 도덕의 규율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사람들의 이권을 위해서, 사람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닌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교회를 왜 가냐? 그랬더니 제일 많이 하는 고상한 표현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은 아닌데요.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간대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을 교회 가서도 얻고요, 기도원에 가서도 얻을 것이고 절에 가서도 얻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 그 건물 중에 보면 어디에 뭐 무슨 명상하는 그런 곳 있지 않아요? 이런 데 가서도 마음의 평안 얻지 않을까요? 마음의 평안이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가요. 또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사업하는데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대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모이게 해서 모였다는 교회가 사업장이 되어버리고 자기들의 동호회가 되어버리고 자기들의 이권으로 해서 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갈라서고 하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 앉아있고 여기에 모였는지 먼저 분명히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모이게 하셨는지, 여기에 불러내셨는지, 내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앉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정말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부르짖는 이 순간에 성도들은 더욱더 간절히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고 이 전주에 앉아있고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남겨두신 것인지 우리 안에서 찾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내 말 속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희망입니다. 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안현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을 겁니다. 맨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마 이 사람도 관록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쟤는 줄만한 사람. 쟤는 국물도 없을 만한 사람. 이게 분별이 될까 안 될까요? 거기서 벌써 몇십 년이에요.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딱 보면서 저 사람은 그냥 안 봐도 될 사람.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뭔가 나올 사람. 저 사람은 좀 많이 줄 사람. 아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또 아마 노하우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봤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 문제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본 게 아니고 아마 이 사람의 눈에는 베드로나 요한이 별로 이렇게 생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부유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던져줄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으니까 아마 별로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봤다고 성경이 그러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걸 보고 구걸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누나에 구걸하는데 중요한 건 사절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목적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건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성령에 보여주는 어떤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발길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는 어떤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갑자기 누군가를 만났는데 뭔가가 우리 마음에 막 좀 찔리게 되거나 뭔가 말할 수 없는 힘이 우리를 거기에 끌고 가는 뭔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떤 것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올 때, 정말 순간에 찰나에 주실 때,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이고 그걸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그 생각을 하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느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걸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정말 그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목했어요.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요. 주시하다,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아예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본 거예요. 자, 한번 이 안전병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별로 돈도 안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돈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자기 앞에.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동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그런 것이 차단이 되겠죠. 왜? 그 사람하고 딱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진병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주시하고 있고 자기한테 대화를 걸고 있고 말을 거는 것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 손해보는 거야. 우리도 갑자기 누군가에게 우리가 뭐 길거리에 가서 뭐 전도지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뭔 이야기를 건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발 한쪽이 뒤로 빠져나가 있어요. 느끼시죠? 이거 언제 끝내나? 그냥 언제 찰나 딱 팽개대고 빨리 가야겠는데 왜 이렇게 안 놔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마 이 사람이 움직이지는 못해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뭔데 여기 앉아서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딴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 자, 근데 문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고 나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딴 데 시선이 돌아가 있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라고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봐라. 너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교회 와서도 딴 데 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상한 것들만 내 마음에 가득 차다 보면 그게 정말 예배라고 볼까요? 우리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안에 모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정말 우리 마음을 무엇이 뺏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싸워야 돼요. 내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내 인생이 사단에서 조롱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 우리를 보라라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헬라어인데요.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성경에 또 다른 언어가 있어요. 이 집중해서 보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그때 딱 떠오르는 표현. 어디 여호와를 앙망하다. 앙망하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교회에 참석한 지 오래됐는데도 말씀을 들은 지도 정말 오래됐는데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데도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딴 데 보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보다도 자기 생각이 먼저 가로막히니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꽂히기만 하면요 우리의 마음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고요 하나님 안에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고 복음입니다. 이것으로 내 마음을 붙잡으시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는지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잘 박힌 것처럼 박히고 얼마나 놀라운 뿌리를 맺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고 있는지가 변화의 능력이고요. 변화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많이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뭐하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박힌 거지만 하나님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구절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보라. 과연 너는 뭘 보고 있느냐? 돈 떨어뜨릴 사람만 보고 있어요. 누가 돈을 많이 주나? 내 주머니가 언제 채워지느냐? 나는 언제 이 일을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갈까?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봐라. 딴 데 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든. 자, 얘 여기서 바라본다는 거하고 그 앞에 공부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은 그전에는 뭘 얻을까 해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 주목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음성이 자기에 들렸어요. 자기 양심을 때렸어요. 자기의 삶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 해서 왜 나에게 이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얘기할까? 라고 해서 바라봤어요.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에페코. 네, 이 말씀은 꼭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에페코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라보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 이 뜻이 뭐냐? 매달리듯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매달리듯. 간절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붙잡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음성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주신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눈이 변화되어서 바라봤어요. 여기는 정말 자기 마음을 두고 매달리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그의 중심을 터치하셨어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건드리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요동이 일어났고 그의 심령에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바라본 겁니다. 정말 내가 뭘 얻어야 되나? 내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40년 이 인생이 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의 마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 네가 정말 원하는, 너희들이 원하고 너를 여기다 갖다 놓은 사람들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무엇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걸 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그들이 싫어하는 걸 예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원하는 건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고 군주가 되고 힘 있는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우리 민족이 큰 소리 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겠다 생각해서 황후에서 막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으쌰으쌰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가시질 않나. 엉뚱한 사람들 찾고 막 창기들이나 죄인들이나 쇠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아니 쟤는 우리하고 길이 달라, 우리랑 노선이 다른 것 같아, 쟤는 필요 없어, 저렇게 할 거면 우리 필요 없어 라고 버려버렸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따르고 무엇 때문에 믿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뭐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부자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정말 믿음인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내가 가난하게 되고 내가 일찍 죽임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참 믿음 아닐까요? 근데 이 세상이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건강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참다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했던 말을 들어보세요.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그걸 줄 수 없다. 나는 그것과 관계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과 음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니까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승진도 빨리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걸까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눈이 달라졌어요. 그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잡았어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았어요. 왼손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손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일어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일어난다는 것이 자기의 안에는 꿈에도 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손을 잡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손을 뿌리셔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손을 맡겨요. 이게 믿음 아닌가요?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믿을만 하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남편을 믿고, 왜 부모를 믿어요? 부모를 믿을만 하니까, 부모에게 나를 맡겨도 되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았으면 내 인생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용하시든, 어떻게 활용하시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분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그의 손을 맡깁니다. 그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터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몸에 놀라운 변화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의 몸에 임하게 됩니다. 갑자기 뭐가 돼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말씀이 곧이에요. 곧. 그냥 그대로 임했어요. 잡아 일으키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인생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을 그의 몸에 심어주셨어요. 이 놀라운 이 순간의 변화가 과연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냥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난 게 아니고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은요, 여기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에게 무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가 어떻게 자기의 손을 맡기게 됐는지, 그가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지,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지, 거기를 깨닫게 되면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성도들은 알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도 이 능력이 그대로 이어져야 돼. 마땅하지 않을까? 우리 삶에 하루하루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데 내 인생에서 그걸 걷어차고 있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다른 시선에 돌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눈이 다른 것에 끼어있는 흐려진 눈으로서 그걸 못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났어요. 자기 몸을 샀어요. 자기 변화된 몸을 샀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걷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전 같았으면요, 갑자기 막 고침받았다 그러면 막 집에 가가지고 자랑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일어났어요 막 그리고 막 응?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집으로 안 가고요.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진짜 가야 될 때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면요,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정말 여기에 있어야 될 만한 것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동안에 계속 성전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 어떻게 보면 그 문중에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자기의 성전의 가치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목적이 달랐으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변화되고 나니까, 아,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그의 눈이 띄어졌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찬양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의 변화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게 간증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능력 아닐까요? 자, 그걸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된 것처럼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영혼의 구원의 능력, 성령이 하시는 열매들이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눈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셔서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향기를 맺으시는지, 그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인지를 발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핑계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한다 하기 전에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해달라고, 내가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구걸합니다. 세상은 뭔가 얻을 게 없을까? 뭔가 내게 누릴 만한 게 없을까? 저 사람에게 무엇을 뺏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배불러질까? 라는 것만 찾는 구걸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다른 것을 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가지고 그들처럼 싸우고 그들처럼 찾고 그들처럼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여기에 계속해서 눈이 나왔어요. 눈이요. 자, 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눈이 있어요. 죄인의 눈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 사람이 구걸하는 눈이에요. 구걸하는 눈. 누구를 위한 눈이에요? 나만을 위한 눈. 그래서 뭐를 얻을까? 무엇을 얼마나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그것만 봐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파란이 돼가지고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힘이 세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때려 눕힐까? 어떻게 하면 밟아버릴까? 이것만 생각하는 눈. 정말 하나님이 주신 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의 눈은요,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눈인데, 그걸 양심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책이 오고요. 뭔가 불쌍한 것을 보면 긍휼이 오고 동정이 옵니다. 뭔가를 보면 내 눈에서 먼저 일어나는 반응, 이게 양심의 눈이에요. 이 눈이 회복이 되어야, 이 눈이 더 힘을 발휘해야 연결이 되어져요.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차단하기 시작하면 계속 죄의 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양심이 회복돼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그렇게 찌드는 이 콘크리트 도시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연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한결 정화되는 느낌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양심의 눈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듣게 될 때, 믿음은 들음에서 하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변화됩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는 그 단계가 정말 모든 인생에 꼭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 헬라어가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요? 헬라어? 에페코. 이 에페코라는 단어를 정말 우리 마음에 꼭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매달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갈망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성령이 그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태도를 바꿨을 때, 내 생각을 바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그대로 그렇구나라고 우리 마음에 정말 소름 끼치듯이 믿어지게 마시는 것. 이것이 변화입니다. 성령의 변화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만큼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제대로 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주신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 몸이 변화됐어요. 그렇죠? 첫 번째 몸이 변화됐잖아요. 이게 클까요? 아니면 자기의 생명이 변화된 게 클까요? 생명의 변화가 큰 거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냥 병 낫는 것만 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뭐 하나만 바뀌는 것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만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향기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뒤를 주목할 수 있는 이 영안이 필요합니다. 그는 자기 몸이 고침받아서 이 열정한 두 다리로 걷게 된 것도 기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 더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됐고 세상에 전파되게 됐고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잖아요. 자,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는 기도하러 갔어요. 원래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의 곁을 지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붙들리게 했어요. 성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를 주목해서 봤고요. 그에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쟤 걔 아니야?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잖아. 어떻게 일어났지? 어떻게 뛰어다니고 있지? 왜 저러고 있지? 라고 막 몰려든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그곳에서 막 모이니까 베드로가 기회를 얻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보지 마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백성 가운데서 이 백성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봐라. 그날에 얼마가 구원받았다고요? 5천이 구원을 받았어요. 5천이. 기적이. 성경에 구원받은 숫자는 최고의 숫자예요. 성경에. 물론 뭐 역사 가운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는 아주 사소한 변화예요. 사소한 눈의 변화, 시선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안 일어날까요?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첫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첫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겁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입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구걸하는 세상 속에서 구걸하는 인생 가운데서 기도하는 성도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